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을 수 있지만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옆에 벽에 보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도 어찌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회 표어를 이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저는 이제 매주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삶을 좀 돕고 좀 견인하고 좀 이럴 수 있는 것이 이제 설교하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작년 가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2026년도 우리 교회 주신 표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데 성도님들 곁에서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아주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강한 마음을 주시니까 보통 이 창세기는 성령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그래서 문득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2026년도 우리 교회에 마치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교회 새로운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 그리고 왜?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하나님 말씀 진짜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직 설교를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다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왜 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맞아 우리 교회에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됐는데 이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여의도 스모 문단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귀한 클레마 대학 청년부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또 이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죠. 그리고 첫 번째 책답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 구절로 시작되어지는 창세기를 이렇게 정의내려요. 창세기는 기대와 설렘의 책이다. 저는 이 말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목사님 근데 기대와 설렘이 있으면은 또 항상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걱정과 불안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기대와 설렘의 바로 반대편에는 걱정과 불안이 있는 게 맞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한 그만큼 등가의 원칙처럼 기대고 설레는 만큼 불안과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천지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에는 걱정도 불안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삶에 견디기 힘든 문제와 절망에 빠져 길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빛 되신 주님, 길 되신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이런 삶, 하나님을 기대하고 설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이런 삶 살 수 있게 해주실까요? 첫 번째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찾아오심으로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찾아오심으로.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세상은 이 태초가 언제인지에 대해 연구하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뭐가 다르냐? 성경은 언제 세상이 시작되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시작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그곳에 계셨던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원주 아줌마라고. 전원주 아줌마가 찍은 광고에 보면은 나는 나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예, 그냥 한번 이렇게 웃고 넘어갑시다. 예, 창피하니까. 자,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이라 감히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 태초에 세상이 시작되던 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왜 태초에 거기 계셨던 것일까요? 왜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왜 거기 계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왜 거기 계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럼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 지을 때보다 더 기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창조 신화 이런 것들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단군 신화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 역사에도 그런 고대 신화가 있는 것처럼 중동에도 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길가메시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신화들이 있는데, 이 모든 신화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신들이 서로 싸우다가 질투의 결과로 만들어낸 게 인간이다. 신들이 노동이 필요했는데 노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인간이다. 이런 게 인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조의 이야기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으신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동자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사람으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많은 신화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부산물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나를 닮게 지으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이제 벌써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됐는데 리원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리원이 김리원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아이의 표현을 빌려 엄마는 미녀입니다. 아빠는 못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는 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딸이 자기를 닮았거든요. 근데 아이는 제가 한번 농담으로 야 리원아 너 나 아빠 닮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더라고요. 내가 왜 아빠를 닮았냐? 나에게 엄마를 닮았다 말해다오. 그러나 그런 아이가 울지 않든지 이 아빠는요, 그 큰 딸이 자기를 닮은 것이 못내 흡족한 거예요. 그리고 울어도 이쁘대요. 왜요? 자기를 닮았으니까요. 나를 닮았다. 이거는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세상을 만들어서 그 좋은 세상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처음에 모든 것들이 좋았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에 가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죠.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죠? 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에는요, 죄가 없었어요. 죄는 악의 결과, 악한 행동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없었어요. 철학에서는 선과 악을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창세기 2장까지는 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뱀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은 아마 다음 달쯤에 만날 때쯤 창세기 3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때 시간이 되면 여러분 알려드리고, 뭐 그렇게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유튜브에는 언제나 목사님 설교가 올라가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창세기 3장 강의 부분을 나중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과연 그런지 2절 상반부 부분, 처음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요, 찾아오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인생도 그랬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 우리의 인생도 태초와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심지어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그분을 찾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이제 분명해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방향은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당신이 인생의 기초가 되어 내 삶 속으로 들어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이 세상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 창조의 때처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설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이런 삶, 하나님을 기대하고 설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까요?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안아주심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안아주심으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과 같이 혼돈과 공허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짙은 어둠으로 충만한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땅 위를 운행하셨다고 말씀해요. 운행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라 헤페트라고 하는 말인데, 품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하버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버링. 이거 하버링이라는 말은 뭐냐? 하버라는 말은 뭐냐면요, 운행한다는 말인데,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 운행하는 거냐? 수면 위에 거의 닿을 듯 말 듯하게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좀 전에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성령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 다른 데 운행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땅이 혼돈하다 할 때 혼돈하다는 말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뒤죽박죽 되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formless입니다. formless. 그러니까 형체가 없었던 거예요. 형체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형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허하고 empty.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라는 말은 이제 deeply darkness, 발음 후지다. 자, 근데 아무튼 깊은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봤겠어요? 형질이 갖춰져 formless 하니까 그것을 액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직 형질이 갖춰지지 않은 그 세상을 성령님이 하버링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버링이라는 말, 품는다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 수면 위를 슬라이슬리 지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좀 더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incubat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는 뭔지 다 아시죠? 미숙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 이제 개월수를 채울 때까지 그 안에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인공 구조물이지만 그 안에 넣고 품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ncubating, hovering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품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품으신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성령님께서 세상을 품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1장 2절을 의인화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끌어안고 품을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지 않는 일,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품으심으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품어졌잖아요. 이거를 존 비비어라는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해안가 절벽 가운데 조그만 새둥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 아기 새가 막 울부짖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그런데 풍랑이 몰아칩니다. 이 새 집은 금방이라도 날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새가 막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그때 어미새가 날라옵니다. 어미새가 날라와서 착 둥지에 또아리를 들고 앉더니 아기 새를 자기 날갯길 안으로 품는 거예요. 어미의 날개깃에 품어진 이 어린 새끼새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면은 풍랑이 그쳐서 평안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 풍랑은 어미새가 온몸으로 막으며 자기 새를 품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메네 헤페트, 성령님이 세상을 그렇게 품으셨다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죄를 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뒤죽박죽된 인생, 낙심하고 포기하고 버티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뿐인 세상을 품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품으심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는 품으심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설레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품으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품어주시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가게, 살아가게, 예전엔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이렇게 할 때 아멘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넘기는 버튼이라 생각하고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어렵네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이런 삶, 하나님을 기대하고 설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까요?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말씀하심으로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하심으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뿐이었던 세상,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을 찾아와 품으시고 이제 당신의 창조 행위를 시작하십니다. 자, 창조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둠 뿌린 세상은요, 빛을 알지 못했어요. 빛이 무엇인지 본 적이 없어요. 빛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어둠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빛이 생겨났어요. 최초의 빛이 세상을 향해 비춰질 때 그 어둠이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이 조각났을 거예요. 빛이 환해질수록 어둠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뿐이었던 우리의 인생에도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물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지만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주님의 말씀 한 구절 뿐이었습니다.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어두움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었지만 때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오순절날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제자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성령이 불로 임하였다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불로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불하면 뜨겁고, 그래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은 동시에 빛입니다.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에 낙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절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대와 설렘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많은 소원을 놓고 기도하죠. 많은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설렘으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 한 줄 덧대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오늘 많은 것을 주님께 아뢰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줄 믿습니다. 이 한 구절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기도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우리 청년의 시대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붙여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기대와 설렘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이 힘이 있어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의 결과를 함께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둠이 떠나갔고 세상의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혼란스러우십니까? 뒤죽박죽인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무엇부터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 안에 들어와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뜬금없이 하나님 2026년도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과 연초에 나누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전 뜬금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말씀이라니요. 창세기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했는데 또 보니까 성령하고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꼭 이 창세기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 문자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일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너무 귀해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좀 제 안에서 좀 성숙화된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되어지는 2026년 주일 두 번째 예배인데 2026년 한 해가 이 창조주 하나님 빛 되신 주님, 길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애들은 원래 밤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돼서 이제 자라고 방에 불을 탁 껐는데 애가 막 자지러지게 막 놀라는 거예요. 그 애가 놀랄까봐 아빠가 아이를 안고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애가 아빠가 있든지 없든지 어두워지기만 하면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를 안고 어떻게 했냐면요 방에 불을 켰어요.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거죠. 그때 너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품에 안고 전기의 스위치를 켜 불을 밝혀주시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왜 이것밖에 하지 못했냐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실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없애주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2026년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여러분에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고 조금 우리가 담대하게 힘있게 청년의 시절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오늘 주신 말씀을